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쓰더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아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통계에 따른 50% 이상 어쩔 때는 7, 80%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가출해요. 근데 이제 가출이 심각해서 하루 이틀 돌아가면 괜찮지. 근데 이게 한 달에 가면 1년이 가면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많은 범죄에 연루하게 되고 이제 소년 심판이라는 그 드라마도 이제 소년들의 범죄를 다루는 건데 아주 끔찍한 거예요. 비참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가출보다도 인간에게 훨씬 심각한 가출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들이 먼 나라로 가듯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떨어지는 영적 가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인 가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떠나실 때, 죽으실 때 저에게 주려는 유산 있잖아요. 그때 줄 필요 없고 지금 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아요? 예. 이제 유대 나라에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부자였는가 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재산을 나눠줬는데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 재산이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논밭도 있고 다 팔아가지고 무엇으로 바꿨어요?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이민까지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면 어떻게 할까봐? 아니 가까운 동네로 가면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간섭하니까 아예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나라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 간 둘째 아들은 이제 누구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대로 그냥 살겠다 하면서 돈을 무엇으로 써요?
물 쓰듯이 쓰니까 아무리 뭐 많은 돈이라도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벌써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난감하니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걸 해야 먹고 사나. 그런데 어쩐데 덕천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무엇이 들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걸 한다고 누가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사정사정하여 어떤 집에 들어가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킵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의 돼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도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끼니마다 밥을 주는데 얼마나 적게 주는지 간에 기회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러지만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아마 이게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자식아 돼지에게 줘야지 네가 왜 먹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에 처했죠. 돼지는 주인이 주니까 물론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지만 음식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돼지 음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몸은 점점 말라가고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영양실 쪽을 넣어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아들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풍성하고 행복했던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탄식합니다. 집이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하였던가. 일꾼들마저 부족함이 없이 배고프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은 이제 어디로 가기로 해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 자격이 없다. 유산 받을 것까지 다 탕진했으니까 아들 자격이 없지만 일꾼이라도 써주셔서 배만 고프지 않게 밥만 먹여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뭐 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집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나를 무엇으로 받아줄까? 아들은 이미 지난 거고 품꾼으로라도 받아줄 것인가?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품꾼은커녕. 그러니까 두근두근 품꾼으로 맞아줄까? 걱정이 태산이고 가까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가 한량없지. 이제 저기 동네가 보이고 집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대하시면서 이 아들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로 대하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자, 20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천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쥐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행색을 보니까 이 재산 가지고 사업에서 돈 벌어서 오겠어요? 쫄딱 망해갔어요. 물어보라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달라는 지 맘대로 살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하잖아요. 이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틀림없이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재산 다 말려먹고 어려움에 처할 줄 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이 아니라요, 결국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고 생고생을 하고 심한 어려움에 고통당할 아들,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떠난 순간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 듯한데 내 아들은 어디 추운 데서 노숙하고 있지 않는가? 몸이 아프지는 않는가?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간 얼마 후부터 아버지는 날마당 날이면 날마다 어디를 바라봐요? 내용 모르세요? 저기 집으로 돌아온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에 대한 염려는 더 깊어지고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요? 집으로 돌아온 저 길을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넋을 잃고 하루 종일 길만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집으로 오는 길을 쳐다보는데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기다린 둘째 아들이 아닌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쫙 쳐다보는데 키나 걸음걸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아버지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걸음걸이도 다르면 딱 보니까 아들 모습이야. 참 온대.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고 불이 났게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누구예요? 아들. 더 가까이 가니까 행색이 쫙하게 아니었고 상거지의 모습이지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예,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얼마나 바싹 말랐는지 쫙. 옷은 다 찢어져 갖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신발은 신었는지 오늘 보면 안 신은 것 같죠? 뭐 신었어도 다 떨어지고 발가락에 다 나오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에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시근해.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냥 냄새나고 말거나 탁 쫓겨나고 그 더러운 얼굴에 막 얼굴 비비고 뽀뽀하고 난리. 그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 모습이잖아요. 야, 아들이 정신이 있으면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아들의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무엇만 먹여달라고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러면 운이 없겠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회개의 말에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지.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않고 이 말이 아들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아들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종들 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 중에 그 한우 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어요? 1년 정도 된 살찐 송아지가 제일 맛있대요. 어쨌든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면서 무엇을 베풀어줘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의 말을 했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한 줄 믿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 지극한 사랑이 뭐 일부러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용서한 게 아니고 억지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완전히 산거지가 돼서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니까 뭐 용서고 말고 없어. 그 뜨거운 사랑이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게 하고 얼굴 비비게 하고. 그래서 아들의 회개 고백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비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막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맞아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놈의 자식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활활 타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맞아들이고 뒤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과 같이 상종할 수 있느냐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 읽어보면 큰아들은 이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큰아들을 말하고요, 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용서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용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기 죄를 깨닫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아버지께서는 잘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온갖 우리의 복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최고로 좋은 걸 주잖아요. 지금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이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품꾸는 안 하고 그냥 먹여주시면 감지 덕지야. 그런데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탕자의 비유는 수도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이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이야기했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유산상속 물려줄 거 다 이렇게 물려줬는데 어디 나가서 막 술집에서 유흥 가서 다 넣고 다 재산 탕지고 상거지가 돼갖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이 아버지처럼 당신 할 수 있겠어?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이 왔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문은 열어줄 수는 있지만 끼안고 얼굴 비비고 뽀뽀하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영혼이 하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배부르게 되니까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도 하고 또 비유도 되고 그래요. 어떤 아들이 가출하여 하랑방탕하게 살며 죄를 짓다가 감옥에까지 갔어요. 이제 감옥 징역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온 아들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것은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한다면 이제 기찻길 옆에 동네니까 집 감람나무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주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보이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으로 알고 내려서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서 나온 아들이 기차를 타고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점점 집이 가까워지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뭐냐? 아버지가 과연 나를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줄 것인가? 노란 손수건 한 장이 과연 감나무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기차는 점점 집이 가까워지고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감나무가 딱 보이는데 웬일입니까? 감나무의 펄럭이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 감나무가 노란색으로 쫙 물들어 있습니다. 아마 사다리를 큰 높은 사다리를 타고 그죠? 감나무 그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 쫙 노란 손수건 천지입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그냥 먹는 물지요. 그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뭐예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아픈 사랑이고 또 염려하는 사랑. 그래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눈물을 쏟아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들은 몇 장이요?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감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아들이, 그죠?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려 있으면 혹시 보지 못할까?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용서한 줄도 모르고 집에 오지 않고 그냥 지나칠까봐 염려되어서 그냥 쳐다만 보아도 눈길만 주어도 보일 수 있도록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감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 이 아들의 편지와 상관없이 진즉 용서한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아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미 용서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팔매질을 해도 그렇죠? 부모님, 엄마, 아빠는 끼얹는 거예요. 단지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달려가서 시원한 오아시스 물을 벌컥 끓여 마시니 얼마나 시원하고, 그렇죠? 목이 다 죽을 것 같다니 시원한 한 컵의 물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죠. 그냥 죽어도 이 안에서부터 만족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오아시스로 생수의 강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 설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은 진수성찬으로 가득한 즐거운 잔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후의 명장인 신라본 아시죠? 모르세요? 신라본 밀턴이 있었잖아요. 그가 이런 말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다시 한번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 궁전의 주인이신, 그죠? 하늘 궁전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황금 열쇠라는 것입니다. 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네. 레미제라블 등 명작을 쓴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유고 아시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1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의 작품도 활동도 막 인기가 있으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과 막 사는데 막 술 먹고 뭐하고 그냥 진짜 허랑방탕한. 뭐 집에 아내도 있지만 또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고요. 자기 자신의 지극히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 자기 주변에 특히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방탕하니까 뭐 여자도 뭐 사귀었는지 어쩌는지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는 딸 레오가 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빅토르 후고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나갈 수 없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는 딸 레오의 유서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딸이 죽으면서 유언이 이거예요. 자기의 방탕이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삶이 자기 자녀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주변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빅토르 유고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그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파리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 안겼고 오늘 탕자와 같이 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작품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권력도 다 버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빅토르 유고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옛날의 작품과 그 다음의 작품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 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이제 딸까지 죽었잖아요.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렇죠? 생수가 차고 넘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작품을 쓰게 하는데 그때 쓴 게 레미제라블. 딸과 상관해서 범죄자가 회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꼭주, 지불람, 노틀담 파리, 빛과 그림자, 얼마나 좋은 작품,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고 이제 위대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빅토르는 전 국민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됐고, 이제 그가 진실로 그의 영혼도 진실로 잘 되고 행복하게 됐어요. 그가 떠났을 때, 이제 죽을 때 프랑스가 이분을 위해서 국장으로 치러줬대요. 국장은 보통 누가 죽었을 때 치러줍니까? 대통령. 거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국장, 이것은 나라에서 치러지는 장례는 보통 대통령 외에는 치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대통령에 관한 치러지는 장례 절차를 빅토르 유고를 위해서 국장을 치러줬다. 여러분, 빅토르 유고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의 삶이 살았을 때도 빛나게 하셨고 이 땅을 떠났을 때도 빛나게 하셨고 그 조명과 그 나라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중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사라졌다.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마음의 평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결국 누구 품에 안기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저주는 사라지고 평강이 차고 넘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격하게 되고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매일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진짜 죄는 뭐예요? 재산을 탕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까? 네, 재산을 탕진한 게 물론 잘못되어 있지만 진짜 아버지를 아프게 한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비참하게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랍니까? 비참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모든 부모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영원하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못 먹어서 배고파 헐떡거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죄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가출한 자녀가 부모님께 짓는 가장 큰 죄는, 그렇죠? 나가면 비참한 삶을 살고 아버지가, 부모가 주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 서기관 큰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 안의 탕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레벨이에요. 큰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오늘 읽어보면 풍악 소리 들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을 창조하게 다 탕진한 아들이 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베풀으니까 화가 이만치 나가지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품어주니까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탕자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내가 어떤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고 뭐에서 기쁨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오는 감격과 감사.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일 수가 있죠. 아예 그냥 이렇게 떠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생각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윤리적인 어떤 사기에 안 쳤어. 뭐 허랑방탕하게 뭐 여자들과 뭐하고 마약 술 안 했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죄로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이런 죄는 별로 안 짓습니다. 성령이 막아주시니까. 근데 진짜 죄인에서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아멘?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어 와 계시는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밋밋하고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밋밋하고. 그러니까는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내 영혼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와 계신다고요.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막 나로 춤을 추게 하도록 그걸 보고 싶으셔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하루 종일 만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밋밋하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삶.
그건 진짜 비참한 거고, 큰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주 밋밋한,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황자처럼 방황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황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오전에 나의 죄 갑니다. 날마다 정소서. 예배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선조가 요나와 같이로 방황하는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전에 나의 죄 갑니다. 날마다 정소서. 예배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라. 음탕한 종들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맘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의 죄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예배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오전에 나의 죄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예배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라.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세리와 죄인과 참기들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꿈을 떠나 주님 꿈을 떠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은혜를 받아 그대로 무수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당자처럼 아버지 꿈을 떠난 아들처럼 아버지 배고프고 목말라 아버지가 돼지가 먹는 취업열매로도 아버지 배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히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보다 불과
아버지 외쳐라. 아버지 독주도 차갑지도 아니하나 미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옆에 아버지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큰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꿈을 온전히 따라 아버지 탕자같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나 아버지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의 문을 열고 두드려 계십니다. 이제 날마다 매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생수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평강이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홍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우리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배고프고 내 영혼이 목말라 헐떡거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순간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생수가 차고 넘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흐뭇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생명이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관계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궁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여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